용기를 잃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약간 잃어버리는 것이다. 왜? 돈은 또 벌면 되는 것이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은 또다시 회복하면 된다. 또다시 싸우면 된다.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게테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재물을 잃은 것 때문에 또 재물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 직장 잃은 것 때문에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 터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명예를 잃어버리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애롭고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명예와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남에게 돈을 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신용 잃어버리면요, 돈이 없어서 안 꿔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안 꿔줘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 돈 꿔달라는 분이 있는데 돈 안 꿔주면은 신경질을 내기도 한다래요. 왜 안 꿔주냐고 말이야. 애라 배째라는 식으로 그럼 뭐 하여튼 못 산 놈이 뭐 한다고, 왜 돈 안 꿔주냐고 큰 소리를 쳐요. 돈 있을 텐데 왜 돈 안 꿔주냐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그래요.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절대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세요. 신용 잃은 사람에게는요, 사람도 잃어버려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명예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는 인생의 활력소와 적극적인 정신, 도전적인 힘과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적인 힘도 용기가 있어야지요. 도전적인 힘이 없으면 그 용기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12명이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한 명씩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안 돼, 그거야.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들은 전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근데 딱 두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또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 맞는데 그런 거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안 돼 그런 것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안 되고 못 들어갔어.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과 싸우는 것, 역경을 이기는 것, 목표에 도전하는 것,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암과의 투쟁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암과의 투쟁도 용기가 있어야 힘을 내고 이걸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망하면요, 그때부터 지는 거야.
우리 코로나 왔을 때 한 2, 3년 동안 교회가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나왔어. 용기 있는 사람은. 근데 용기를 없는 사람은 못 나온 거야. 솔직히 용기 없으면 못 나와요. 아마 코로나 뭐 다 걸려본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2번 걸린 것 같아. 첫 번째 걸리고 나서는 뭐 제가 예배를 그때 김원희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도 했었지만은, 2번째는 이게 감기가 심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갔어. 근데 나중에 굉장히 가래가 많이 끼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가래에다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코로나 세계적인 전염병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죽으면 원이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세상 사는 게 좋아? 천국 사는 게 좋아? 사실 천국이 좋지.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세상은요 정말 눈물과 슬픔과 고통 이게 있는 곳입니다. 할 수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엘리야와 같이 불말과 불벽을 타고서 쫙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신날까?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하세요. 그런 날이. 그냥 고생하다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것도요, 그 자체가 용기야. 용기가 있어야 활기차게 살아.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래? 그런데 용기가 있으면 당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신 분들은 혹시 용기 잃어버렸다면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으면요 의욕이 있을까 없을까? 의욕도 없어요. 의욕도 없어. 활기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자신감도. 그거 갖다 뭐라 그래? 무기력감.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죽은 거야. 마음이. 정신이 죽은 거야. 정신이.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정신이 죽은 것처럼 슬픈 것은 없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정신 뭐하라? 정신 차리라. 이게 살아있다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발 이 친구야, 너 맨날 컴퓨터에 빠지냐? 정신 차려. 너 왜 노름에 빠져? 정신 차려. 그 정신이 죽은 거야. 정신이 죽으면은 세상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용기를 가져라,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전진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요, 성취하고 절망을 이겨요. 그래서 용기를 잃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42편 우리 11절 말씀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은 뭐요?
용기가 있을 때 낙심하는 거야? 용기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야? 용기를 잃어버리면 낙심하는 거야. 낙심천만이라 하잖아. 낙심하는 거야.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이 시대에 낙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낙심한 사람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증에 빠진 거야.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가? 용기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용기는요 당당해요. 당당해. 상대방 아무리 저기라도요 골리앗 같아도 당당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당당했잖아요. 당당했어. 아니 다윗이 우리 학생들 같은 때야. 근데 장군은 한 3m가 돼. 근데도 당당했어. 당당했어. 크니까 싸우기가 더 좋다 생각했어. 왜? 물맷돌 아무렇게 던져도 맞아. 크니까, 면적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아. 그러니까 큰 사람하고 싸우면 도리어 유리한 거야. 근데 일반적인 상식은 큰 사람하고는 안 돼 그거잖아. 안 돼 그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사람을 당당하게 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잃지 않은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요셉, 노예로 팔려가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소망을 뒀어요. 감옥에 가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랬더니 뿅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꿈 하나 잘 해석함으로 사람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언제 변화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해야 돼. 사람 잘해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었더니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졌잖아요. 맥없이 쓰러졌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어. 용기를 잃지 않았더니 사자 입이 다물어졌어. 짐승도요 벌벌 떨면 겁쟁이구나 하고 잡아먹는데 사자 앞에서도 멀뚱멀뚱 너 사자냐? 그러면서 멀뚱멀뚱하니까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나를 안 무서워하네. 그래가지고 못 잡아먹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더니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형편이 나와.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 궁핍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궁핍하면 주눅이 들어 안 들어? 주눅이 들어요. 주눅 들어요. 사람이 궁핍하면 주눅 듭니다. 그래서 주눅 안 들려고 치장하는 거 아시죠? 명품 가지고 치장하고요. 주눅이 안 들려고 명품 옷을 사고, 주눅 안 들려고 그냥 좋은 신발 사고, 그것도 좋은 학교 가는 거야. 주눅 안 들려고. 나 어디 대학교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는 거야. 공부가 취미요? 우리 공부 취미인 학생 손 들어봐.
공부 취미야? 공부는 취미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해야 되니까. 공부 취미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은 그래야 주눅 들지 않거든. 나 어디 나왔다? 나 서울대 나왔다? 근데 지방대 나오면 주눅 들어. 막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주눅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용기를 잃지 않았어. 원래 궁핍해. 예수를 믿고 그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벌이가 없어. 그래 복음을 전하러 다니까 돈벌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밥 먹듯이 굶었어. 그래 가서는 남들이 초라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나 너희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용기가 당당한 거야, 용기가. 그래서 다양한 처신을 잘했다는 거야.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살았다는 거예요. 전 사실 그 신학생 때 라면 하나 끓여 먹기 어려웠어요. 진짜 그렇게 배가 고프고 토큰도 맨날 빌렸어. 지금까지도 못 갚았어. 누구한테 빌린지도 하도 많이 빌려가지고. 옛날에 서울에 토큰 가지고 타고 그랬어. 모르지 토큰이 뭔지? 알아? 저 가운데 구멍 뻥 뚫리고 토큰을 넣고 했는데 토큰이 없어서 맨날 꽂는데 지금까지 토큰 갚으라고 오는 동기 있으면 내가 무조건 많이 갚아줄라 그래. 근데도요 저는 항상 당당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은 건데 소문났대. 이민수 전도사는 부잣집 아들로 소문났대. 난 토큰도 없어가지고 맨날 했는데도.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았거든. 당당했거든. 당당한 거야. 우리는 없어도 당당할 줄 알아야 돼. 없어도 당당하고요. 진짜 부자는요, 옷을 허스름한 거 입고도 당당한 거 아시죠? 뒷배가 있으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용기를 가진 까닭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야. 뒷배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뒷배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용기를 갖게 했고 용기를 잃지 않은 거예요. 용기를 잃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데 가봤어요. 로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순교터에 거기 순교를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이 그 보존돼 있어요. 근데 돌을 보니까 목을 딱 대면 목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 목을 거기다 끼우는 거야. 이 돌이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목을 딱 대면은 도끼로다가 딱 친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제가 거기서 그걸 봤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안 가도 돼요. 재판정에. 근데 나는 가야바 앞에 서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설명해야 되거든. 내가 감옥에 간 이유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걸 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좋은 거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야바 관정 안에 가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을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나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나오기를 기도할까? 아니면 감옥에 온 김에 전도나 실컷하자고 할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오게. 빨리 나오게가 아니라 간 김에 전도나 실컷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수준이 안 되잖아. 우리는 수준이 안 돼. 우리는 빨리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야.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기를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야. 자신감. 그래서 사람은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용기가 안 생겨.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 정말 어떤 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좌절에 빠지고 용기를 잃고 절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에 떠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드디어 옛사랑 초청잔치를 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에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다가올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늘 살아생전에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